자,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때 오신 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하죠. 감기 걸리신 분이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건강하셔서 환절기 때 튼튼하게 하나님 예배하시는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사도신경의 큰 네 가지 주제 가운데 마지막 주제를 함께 살피고 있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주제, 그 다음 성자 하나님에 관한 주제, 그 다음 성령 하나님에 관한 주제, 마지막 그렇죠, 이 사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사도신경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디라고 있는지를 이제 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자, 일단 암송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세요. 자, 사도신경에는 믿습니다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4번. 이 4번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먼저 성부 하나님과 관계된 주제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부와 관계된 고백. 자, 성자와 관계된 고백은 좀 길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깁니다. 자, 나는부터 같이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거룩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성자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은 대단히 짧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성령을 믿으며와 관계돼서 우리 지난번 몇 번에 걸쳐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지난주에서 마지막 성령의 은사까지 해서 이 세 주제는 확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해서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의 결과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 가운데 그러니까 마지막 주제 베푸신 은택의 결과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은택의 결과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누구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의 결과로 가장 먼저 성도가 받는 그 결과와 은택의 내용이 뭐라고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옛날 번역본에는 공교회를 두 글자로 표현했는데 혹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공회. 그래서 공회가 뭔가 해서 회를 여는 게 공회인가 그랬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 공교회의 약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거룩한 공교회의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교회된 어떤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근거에 있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의 결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하나 할 거예요. 하나는 공교회성, 그 두 번째는 거룩성. 자, 이거 좀 어려우니까 한번 해볼게요. 공교회성, 이걸 이제 보편성이라고도 말해요. 보편성. 두 번째는 뭘 다룰 거냐면 거룩성.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 속에서 공교회와 거룩성을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옛 신앙의 선배들과 주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주력점을 두고 신앙의 전투를 해야 되는 신앙의 명제적인 명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을 살필 것인데,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살필 것인데, 이 특징을 어떤 형식으로 살필 거냐면, 이제 그냥 일단 들어두세요. 하나는 서술적인 의미에서 살필 것이고, 또 하나는 규범적인 의미에서 살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할게요. 서술적인 의미는 무엇이다라는 뜻이고, 규범적 의미는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럴 때는 서술적 의미예요. 교회는 뭐의 공동체라고요? 당연하죠. 이걸 서술적 의미. 교회는 그런 곳이다. 서술적 의미. 근데 규범적 의미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건 규범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술적 의미는 정의고 규범적 의무는 책임이에요. 맞죠?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가 어렵진 않았죠, 그죠? 자, 서술적 의미는 정의예요. 주님 사랑교회는 무슨 공동체라? 사랑의 공동체라. 자, 이건 서술적 의미, 정의라면, 이건 예를 드는 거 하나로. 그러면 주님 사랑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이건 책임적이고 규범적인 의미예요. 자, 이런 의미로 이제 두 가지, 통일성이라고 말하는 보편성, 공교회성과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한, 이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룩성의 두 가지 성격을, 이 두 가지 의미로 좀 살펴볼게요. 이제 가급적이면 쉽게 하려고 용어를 자꾸 이렇게 바꿔 쓰니까 혹시나 이렇게 좀 어법상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도, 목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쓰는구나, 쉬운 말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줄 아시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첫 번째 특징은 공교회성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공교회성. 보편성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통일성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서술적 의미, 정의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다. 이게 공교회.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몇 개다. 이게 뭐라고요? 공교회성 그리고 보편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왜 교회가 하나인가? 자, 왜 교회가 하나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이면 교회가 몇 개여야 돼요? 두 개. 예수 그리스도가 세 분이시면 교회 몇 개였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우리는 몸. 그러면 머리 두 개의 몸 하나가 아니죠. 몸 두 개의 머리 하나는 있을 수가 없죠. 머리가 하나면 몸도, 그렇죠? 교회는 그러면 공교회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이게 공교회 보편적 의미라는 의미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공교회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죠. 카톨릭 처치. 처치는 교회라는 것 아시고, 카톨릭 그러니까 기분이 좀 어때요? 안 좋으세요? 카톨릭,
전 카톨릭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톨릭 어떠세요? 억양은 안 좋죠. 근데 원래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주교가 있잖아요. 천주교를 부를 때 카톨릭이라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뭐라 불러야 돼요? 천주교 아니면 앞에 카톨릭 앞에 뭘 붙여야 돼? 로마 카톨릭 이렇게 붙여야 돼.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정말 그래가지고 보세요. 모든 걸 다 천주교 그러고 교회명을, 교회당 성당명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 소사성당, 괴한성당 그렇게 부르죠. 교회명은 다 똑같아. 뭐라 그래? 천주교. 천주교 어디 성당, 천주교 어디 성당, 여기 천주교 소사 뭐 본당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당을 붙여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전부 개교화되는 바람에 뭐라고 붙여요? 주님 사랑교회. 여기 앞에 있는 교회는 그죠? 성결교회를 붙이기도 하고, 저쪽에는 또 무슨 교회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원래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하나다. 근데 여기서 하나라고 말할 때는 이게 이제 이 하나라는 말 의미는 우리 안에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교회. 이 교회가 몇 개라고요? 하나. 이게 공교회라는 의미예요. 여기 보면 이 통일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면 이 인간에게 근거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혹시 20절에 모퉁이돌이라는 표현이 발견됐죠. 모퉁이돌. 옛날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건물을 지을 때는 가장 건물 가운데 주초가 되고 가장 기둥이 되는 게 모퉁이돌이었어요. 모퉁이돌을 먼저 두고 사방팔방으로 연결해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퉁이돌은 그 가장 건물 가운데 축이 되는, 가장 통합되는 가장 중요한 뼈대와도 같아요. 근데 여기 20절에 보면 모퉁이돌과 함께 또 앞에 어떤 표현이 하나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다음 어떤 표현이 있냐면 터라는 터. 그러니까 터와 모퉁이돌이 중요해요. 터가 더 당연히 넓겠죠. 모퉁이돌은 어디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터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훨씬 터가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이 터를 어떤 터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퉁이돌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보편성, 통일성을 말한 교회가 하나됨의 근거가 뭔가, 이게 인간에게 있지 않고 터와 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뭐 되고 있어요?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교회고, 그 되어 가고 있는 교회를 짓는 터는, 짓고 그 기초는 터하고 뭐라는 거예요? 모퉁이돌. 그럼 터는 뭐예요? 터는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로 예표되는 것, 상징입니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고,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가리키고 예표하고 있는 모퉁이돌인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교회는 몇 개라?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공교회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예표하시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가리키고 가르치고 있는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회는 전 지구상에 몇 개의 교회다?
하나의 교회. 이게 지구상에 있는 공교회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교회성을 무엇으로 확인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고 가리키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힘이 있어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다른 거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거나 도덕군자가 있거나 재력이 많아서 혼자 헌금을 다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오세요, 충분히 쉬세요 라고 해도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고 가리켰고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인정하시죠?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게 공교회예요. 그런데 이건 서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규범적인 의미에서 공교회는 뭘 추구하는 거냐면, 아까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몇 개라? 자, 이걸 규범적인 의미로 바꾸죠. 바꾸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맞죠? 아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게 서술적 의미면, 규범적 의미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교회성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규범적 의미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은 보세요. 둘 다 아멘 하셔야 돼요. 뭐에 아멘 하실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맞죠? 두 번째, 그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주님 사랑교회든 어디든 간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것들이 잘 실현되어 왔어요.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 역사 300년 정도까지만 해도 외부에서 큰 고난이 있어요. 많이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고난의 역사가 많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이단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럴 때 교회는 이런 바로 공교회성을 지켜서 하나 된 이 속성을 잘 증거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교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는 참 긍정적인 이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조금씩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집전할 수 없어서 나누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아주 안타까운 것은 어찌되든 간에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졌을지라도 문제는 결과적으로 나누어진 다음부터는 교회가 다 지교회,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바꿔야 되고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자, 집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만약에 다섯이 있다고 합시다. 이 다섯은 각각 하나씩이에요. 하나씩.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의 결정체로 묶은 한 가족으로 보면 이 다섯은 사실 몇이죠? 하나죠.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교회명을 쓰더라도, 그렇죠? 마치 교회 안에서도 기관일지라도, 다른 기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상당히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이 안타까운 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공교회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기껏해야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다 보니까 자꾸 옆에 교회는 누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의. 그러면 성도 하나 갖고 싸우는 경우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잘하는 게 뭐죠? 전도를 하다가도 여기 누가 전도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남들은 그런 걸 보면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없는 것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전도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쪽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성도님을 우리가 끌어온다 안 끌어온다? 그쪽 교회는 글렀어. 우리 교회만 사랑도 많고 뭐 내용도 좀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천국 가면 만나요. 만나면 진짜 무한할 거예요, 그죠? 그때 길거리에 전도하다가 싸운 것도 이게 무한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어쩌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개교화돼 있어요. 천주교가 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다 지교회.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도 그럴 뿐. 이건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되지 않을게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진 것 우리. 물론 손이 안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옆 교회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것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노예도 중요하고 총회도 중요하고 지역도 중요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중차대한 문제니까 제가 사도신경이 끝난 후에라도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언급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게 사실 깨어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서로 자기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분파가 생겼어요. 이게 1장, 2장, 3장, 4장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 파끼리 뭘 하냐면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싸움을 하기 시작해서 저파와 이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베드로파하고 바울파하고 싸움하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둘이 싸우면 둘 다 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둘 다 싸워서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싸우고 자랑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럴 때 저들에게 뭐라 말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들을 붙잡고 하나가 되시는 그 일에 애를 쓰셔요. 이것이 바로 공교회적인 어떤 성격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살펴야 될 내용은 공교회는 하나의 교회라. 누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기 이런 의미가 공교회적인 의미예요.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의 교회라는 공교회 앞에 수식어 형용사 하나 붙었는데 뭐라고 붙어 있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그래서 거룩성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이 하나의 교회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룩하대. 그러니까 서술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하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다 라는 의미이고, 규범적 의미로서의 또 이 거룩성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를 잘 하셨네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적 의미를 먼저 말한다면 실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실제 그리스도 교회는
흠이 없고 깨끗한 공동체. 이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마치 순결을 곱게 간직하고 있는 처녀와도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같은 거룩한 집단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서술적 의미가 그럴지라도 실제 남들 보지 마시고, 남들 보면 안 되니까 저를 보고 여러분 개인 스스로 보면 실제 정말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지는 않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내일 이제 에스겔서 8장을 읽는데 혹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은 한번 집에서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이 환상에서 영혼이 들려서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남유다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여있는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네 종류의 우상의 패턴들이 나와요. 정말 가관이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 성경 8장이 내일 읽어나갈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라고,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단체요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룩함이 아니라 사실 이 거룩함도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절 한번 보세요. 여기 잘 보면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 다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도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그다음 뭐라 되어 있죠?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본문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럴 때 18절 보세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바로 윗절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럴 때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자, 그 다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 13절 보세요.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자, 지금 잘 보세요. 하나의 교회 앞에, 이 통일성, 공교회성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뭐가 붙어 있다고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거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거룩해요. 거룩하다고.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정말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누굴 봐야 되냐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 지금 피 때문에. 왜 여러분이 성도들이라고 불려지는가? 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불려지는가? 왜 동일한 시민이라고 불려지는가 그럴 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이 뭐하다고요? 거룩하다는 것. 이거예요, 이거. 우리를 자세히 보면 속은 어때요? 더러워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커멓죠? 저도 때를 잘 안 벗겨가지고 시커먼데요. 시커먼데 이 시커먼 것을 감추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 보세요. 다시 몇 절 보시면 16절에 보면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또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손가락질 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오해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무너뜨리지 마세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걸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마세요.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하고 나서는 아까 여기 보면 속이, 우리 권사님 그러셨나요? 시커멓다고요. 그래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세상도 이것 때문에 왜 이 모양이라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렇죠, 콩깍지가 씌어서 그리스도의 눈에는, 말도 안 나네,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고 정결하게 보여요. 믿으십니까? 제가 결혼할 때는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이쁘게 보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혼할 때쯤 돼서 여러분이 가장 예쁘고 잘생기게 보이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그렇게 뜯어 말려도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세요? 그건 아니었고, 그렇게 뜯어 말려도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가장 성결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보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 거룩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떠하게 교회를 질타해도 꿀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질타는 오더라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진짜 규범적 의미로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의 교회 값을 해야 되지요.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 실제 거룩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룩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룩해지도록 책임을 다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 여러분의 모든 걸 쑥 집어넣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을 죽이는 그 일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거룩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몫이냐?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그 거룩한 피를 받은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유월절을 잘 보세요. 유월절에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아니에요. 넘어가잖아요. 어디를 넘어갑니까? 뭐 바른 집을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넘어가요. 그렇죠?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끝이에요? 넘어간 건 끝이 아니라 넘어갔을지라도 그 집에서는 피를 잡고 피를 빼고 잡혀진 그 어린 양을 뭐 하고 있어야 돼? 먹어야죠. 먹어야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피 먹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바르면 피는 어떻게 돼가요?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갈지라도 그 안에서는 넘어갔으니 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 피를 바른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한데 먹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신앙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싸운 것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같은 교회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를 누구랑 싸울까요? 마음에 안 드는 그 권사님하고 싸우면 되죠. 그죠? 누가 이기나 싸워가. 그건 아니고 어떤 거 싸우는가? 자, 볼게요. 자, 에베소 6장 가보세요. 6장. 자,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르고 뭐 나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과 싸울? 영적인 것들과 싸우고 세상적인 가치를 내 마음에 주는 것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전신갑주의 내용인데, 이게 다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로 예표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번 주제,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사람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노래를 가르쳤나 봐요, 우리 애들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서술적인 명제,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규범적인 명제까지 가야 돼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성경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사역 안에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뭐예요? 그렇죠, 사명과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그 사명 감당하시는 분이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전도, 선교, 기도,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놓치고 나서 교회가 일만 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돼요. 사실 교회는 일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요거 한번 더 하죠. 교회는 배우는 곳이다. 뭘 배울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인격과 사역을 배우지만, 교회 전체 분위기가 정보와 지식의 어떤 교회의 정체성이 아닌 규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하나됨과 거룩성에 대한 하나의 노력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로서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적인 사명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공교회를 배웠는데, 공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몇 개의 교회라?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근데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요? 거룩한 교회라. 우리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 때문에 거룩하다. 이게 서술적 의미예요. 규범적 의미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심써.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해 드렸듯이 너희가 하나 되라라는 말을 안 해요. 안 해요. 지구에 진리가 있다면, 이 땅에 진리가,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둘도 하나가 되지 않나. 둘이 하나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으나, 성경은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된 것을 심써. 그렇죠. 이게 규범적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뭐라고요?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맞죠?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아닌데 하나 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사도신경의 공교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을 심써. 누구 안에 들어가면 지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확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내어 던져야죠. 이게
신앙인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신앙은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라고요? 배우는 곳. 이게 배움이 안 되면 훈련을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교육이라는 말보다 무슨 말을 더 써요? 교육 안 해요. 빨리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교육이 아니라 몸을 익히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교회는 인격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교육을 하고 교육과 더불어 훈련을 하는 곳이. 여러분 이걸 잘 훈련받아야 나중에 천국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살았던 신앙의 동역자들과 신앙의 공유를 신앙의 내용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하며 그리스도에서 평강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책임으로 알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전투하는 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받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던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을 감사하며 이 신분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제 규범적인 의미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며 십자가 안에 우리를 내어놓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전투하는 교회요, 훈련받는 교회요,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일로 인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